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2사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사절. 자, 요셉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4주차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주에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거 하게 되었고, 이 금주에는 이 4강하고 이제 뭐 전도서 강의나 이제 복음서 강의가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42장 한번 펼쳐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자, 42장이 펼쳐 보시면 그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3절 보면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과 가뭄과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 이집트 땅에도 이게 흉년이었지만 이미 곡식들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뭐 하러 가냐면 요셉의 형 10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러 가요. 거래. 트레이딩을 하러 가요. 트레이드 혹은 딜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42장부터요. 놀랍게도 45장까지는요.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혹시 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캐세프라고 합니다. 캐세프. 캐세프가. 자, 그러면 42장에서 45장까지는요, 곡식을 거래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캐세프가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20회가 등장해요. 20회. 20회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20회가 등장을 하고, 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죠. 일단,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죠. 그죠? 죽었죠.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어머니가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 베논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베냐민에 대한 강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 요셉 베냐민에게 요셉에게 못 준 사랑을 야곱은 더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꿈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파밍, 에그리컬처,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요셉의 권세가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꿈 중에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죠. 그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결국에는 곡식을 얻으러 오면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누구의 뭘 갖고 있으니까 곡식을 갖고 있는 곡식의 주인한테 곡식의 주인 즉 쉽게 말하면 이집트 전체의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전반의 행정부 정치 그거에 수반한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은요. 천체와 관련된 것이죠. 천체.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그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고, 요셉은 야곱 집안 전체의 윗사람이 될 것이다. 야곱 집안 사람들이요, 70명 이상이 나중에 이주를 하죠. 이주를 합니다. 70명이 이주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다 요셉한테 절을 하죠. 그죠? 요셉이 절을 합니다. 심지어요, 아버지도요, 요셉에게 절을 해요. 아버지도.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사용하신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거리가 있지 않으세요? 질문거리. 우리 최인철 목사님 무슨 뭐 질문거리 하나 없으십니까? 네, 잘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한테 왜 기별을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거의 20년이 넘은 세월이었는데 총리가 됐는데도 아버지한테 기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숙연구원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왜 아버지한테 기별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질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공부를 매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도 생각하지 않고 일반 공부는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고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을 써낼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뭐야 구글 들어가 보시면 구글이 뭐로 먹고 살아요? 세계 1위 기업. 질문으로 먹고 살아요. 질문으로 먹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질문하시면 돼요. 특히 예,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고 뭔가를 말을 하게 돼요. 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질문 하나를 핵심 질문 하나만 잘 던지면요. 가치 있는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수십 쪽, 수백 쪽의 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아버지한테 기별하지 않은 이유가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 아시겠죠? 그죠? 형들이요. 자신의 꿈을 짓밟았어요? 안 짓밟았어요? 짓밟지는 못했어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은 짓밟지는 못했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회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죠? 요셉은요, 이 형들한테 자신이 알려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이집트에 올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때문에 요셉은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꿈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도 형들의 회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마지막 장에까지 보면 형들의 회개와 더불어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마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이죠.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되도록이면 화면을 많이 키세요.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이 사이버 강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예, 바이블 캠퍼스, 바이블 칼리지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 자,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유전.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든지, 어느 인류든지, 유전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유전적으로, 일단은 유전적인 것은 뭐냐면 혈통적인 걸 얘기해요. 그죠? 유전은요, 혈통적인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환경은요, 상황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죠? 자연 환경이 있고, 그죠? 가족의 또 내부적 환경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 또, 사회도 환경이 있죠. 그죠? 이렇게 또 인위적인 환경들이 있어요. 도시는 도시의 환경이 있고, 시골은, 전원은 전원의 환경이 있죠. 자, 근데 유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는 있잖아요. 죄는요, 유전입니까? 환경입니까? 죄는요. 우리 김은성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인간의 죄는 유전입니까? 환경적인 겁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죄적인 부분은 철저히 유전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환경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죠. 그죠? 머리에서 환경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많이 있죠. 상황 논리나 상황 윤리에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자, 한번 보시죠.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죠. 바로 유전과 환경입니다. 자, 요셉의 환경을 보십시오. 잘 알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큰아버지 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모까지 속이고 친척도 속이는 인생이며 또한 자신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잡동사니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형제들은. 제가 표현한 거 보세요. 잡동사니 같은 패거리들. 잔인한 형제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글 쓸 때요. 글을요. 명확관야하게 쓰셔야 돼요. 글이 개판인 분들은 제발 쓰지 마세요. 예. 글재주가 매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글 하나 쓸 때 생각하면서 쓰면요. 이게 흐름을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들이 많이 쏟아져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 글도 연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면요. 누구든지 잘 쓸 수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 기적하면 마치 뭐 병에서 나음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것만 기적은 아니죠. 그죠? 진짜 기적은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과 같은 게 위대한 의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환경적인 것보다 유전적인 거를 보셔야 돼요.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유전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유전도 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전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고유의 특질이고 생질이에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유전적인 면을 보면 하나님의 꿈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유전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뭐를 봐야 되느냐? 요셉의 왕적 개념을 보셔야 돼요. 요셉의 왕적 개념. 이거는 언약과 관련 있는 언약 신학과 관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첫 절에 보시죠. 요셉은요, 왕적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 유대인식 사고방식은요, 제일 먼저가요, 왕이에요, 왕.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신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왕권이라는 게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 권세 얼마나 셉니까? 한번 우리 저기 이종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대통령 권세 얼마나 셉니까? 네, 세죠. 무소불위라는 말을 써요. 무소불위.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박통이 얼마나 세셨나? 옛날에 제가 청주에 잠깐 있을 때 청주에 어느 저기 상당공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상당공원. 근데 거기에 무슨 호텔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딱 코너를 딱 도는데 아니 갑자기 공원에서 그 옆에 호텔이 보이더래요. 그 대통령이 한마디 했대요. 저거 그 한마디 했다가 다음날 호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멀쩡한 호텔이 다음날 아니 파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는데 아니 대통령이 저거 한마디 했다가 아니 호텔이 없어져요? 근데 대통령 의도는 아니었대요. 야 저기 호텔이 야 저기 저거 야 공원 옆에 있네. 대통령은 그 말 하려고 했던 건데 무너뜨려라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저기 경호처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거 무너뜨려 해가지고 그냥 아니 청주시장이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권한 아유 최근에 아시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 보시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대단하다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요. 저기 목포에 있는 사막도 거기에 전봇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사막도 예 맞아요. 아니 군대 가면 사단장 권세 얼마나 셉니까? 사단장인지 사탄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무를 옮겨 심으라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저거 속으로 제가 이제 저는 대학원 때 군대를 간 사람이에요. 나이가 늦게 가는데 지성인이잖아요. 아이 심어서 좀 옮기라는 건데 아이 저 인간 저 왜 저래 막 속으로. 근데 제대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권세가. 예. 제가요, 삼성맨 출신 아닙니까? 삼성의 저게, 예? CJ 크리에이티브에 근무할 때, 아, 그때만 해도 예, 회장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회장 이름이 허씨였어요. 그때만 해도요, 회장한테 90도로 절을 했어요. 90도로 절을 하고요, 회장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사원들은. 근데 제가 딱 근무를 한 8개월 하고서 그만 딱 두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장 권세가. 아이, 동네에 구멍가게 아저씨보다 못하더라고요. 구멍가게 아저씨한테는 왜 절을 잘해야 되죠? 아, 이웃 사람이니까, 이웃 어른이잖아요. 아, 인사 꼬박꼬박 드려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회장님을 모셔봤는데, 아니, 회장님보다 구멍가게 우리 저기 슈퍼마켓 아저씨가 더 높습니다. 했더니, 왜? 아니, 아저씨한테 인사를 안 하면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이러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인사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슈퍼마켓 사장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높은 분이죠, 슈퍼맨.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꿈을 보시죠. 그의 꿈이 바로 왕의 꿈입니다. 자, 이제 만민이 저라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저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 꿈을 꾸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저기 막 한참 어린 동생이 예? 형들한테 어? 형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꼭지가 돌죠. 형들이 꼭지가 돌죠. 그죠? 자,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그래요. 말라크라고도 하고 멜렉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마샬이라는 단어 써요. 마샬. 마샬은 뭐냐면요. 왕은 아닌데 마샬은 약간 총리급을 말해요. 마샬. 마샬. 마샬 룰이 있어. 룰 아시죠? 마샬 룰이라는 단어가 룰이라는 단어, 다 통치한다라는 단어 써요. 마샬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니까 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렉은 아니에요. 말라크나 멜렉은 아닌데 마샬이라는 단어는 쓰는 아주 고위급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두 번째 꿈도 왕적 지위와 관련된 개념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상 아버지 같지만 사실 요셉의 꿈 때문이죠.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이 많았던 것 같아도 요셉이 말한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꿈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뭐가 없었다? 꿈이 없었다. 꿈 없죠, 그죠? 꿈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고작 뭐예요? 양치기, 목동. 예, 아주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요, 양치기라는 거나 목동은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저기, 첫 번, 퍼스트 크리스마스 때, 목동들이, 양치던 목동들이 와가지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죠. 그죠? 그럴 때 그들의 수준은요, 노예급이에요, 노예급. 가장 하층민이나 하는 일이에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거예요. 예, 동물 키우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들은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은요,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지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포지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꿈은요, 포지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꿈은요, 크게 꾸는 게 좋아요? 작게 꾸는 게 좋아요? 크게 꾸는 게 좋습니다. 왜요? 뭐 크게 끈다고 누가 뭐 세금을 더 걷습니까? 아니면 좀 조롱을 하겠지. 너 꿈이 뭐야? 그럼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미친놈. 나오죠. 이 미친놈이라고 하죠. 여자분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 우리 은숙 선교사님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 일찍 가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일찍 가는 게 꿈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비관하셨다는 거, 삶을, 그죠? 우리 또 아니요. 네. 저기, 말세론이 번창했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말세가, 예, 그때 일찍 가시려고 했었어요. 1992년도 이장님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예, 제가 젖먹이 다음에 그런 꿈 꿨어요. 예, 붕해하고 한 사경회를 한 보름하고 예. 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가고 그럴 때 종말론이 대세였어요. 사경회를 하셨는데, 그때 사경을 헤매셨고, 종말론을 이제 대세셔서, 이제 그때 이제 빨리 주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예. 주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명인은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 얘기했죠. 사명인은요,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저기 뭐야, 영숙연구원은 뭐 꿈이 뭐였습니까? 그냥 뭐 초등학교 때 그냥 꿈 꿨던 거는 뭐 약간 이제 어릴 때니까 약간 뭐 사장님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선생님. 뭐 교수님 아니면 그다음에 박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예. 것들이 네네. 근데 자, 네, 사장님은 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박사만 하면 되겠네, 이제.
네, 그 박사도 다음에 하다가 말게 됐는데.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가가 돼서, 네. 그래야 돼요. 이게 좀 앞으로 이제 글 쓸 일은 많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까지 쓰면 50권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이 50권이죠?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요, 웬만한 그런 글들이요, 다 질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에서 나왔고, 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꿈은 이루어진다가 이룬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시기와 질투의 근원을 파악하라. 자, 시기와 질투를 히브리어로는요,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 카나.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때, 그때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요셉의 형들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붙여야 돼요? 요셉의 형들. 불안당들이죠. 그죠? 불안당. 나중에 짜디킴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교에서는 의인들 칭호를 주어요. 짜디킴. 12지파의 조상이 되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 사람들에게도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종의 권세가 부여가 되고 왕적인 그런 신분을 갖게 합니다. 그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그 야곱의 꿈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오는 그런 꿈입니다. 자, 보시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서일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요? 사랑은 뭐기 때문에? 내리사랑이에요. 그죠? 루벤 보세요. 루벤 사랑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루벤 어땠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쳐다드리니까. 이름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루벤이?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사랑한 거는 내리사랑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의 꿈 때문이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요, 히브리의 원어로 얘기하면요, 할롬이란 단어 써요. 할롬이 꿈이거든요. 할롬이 꿈인데, 이게 약간 좀 몽상가라는 뜻이에요. 몽상가. 얘가 데이드리머. 그냥 드리머가 아니고, 데이드리머. 낮에 꿈꾸는 아이. 데이드리머. 몽상가예요. 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꿈은 이제 왕의 꿈이에요. 대왕의 꿈입니다. 대왕의 꿈. 여러분들 고려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고려요? 예, 왕건. 왕건이죠. 왕건의 꿈이요. 대왕의 꿈이에요. 성이요. 왕씨예요. 왕씨. 왕씨. 그러다가 이시 정권이라 좀 그렇고 이시조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씨들이 다 사라져요. 거기 앞에다가 뭐를 씌워요? 갓을 씌워요. 왕이 뭐가 돼요? 전씨로 변해버려요. 전씨로 변해버려요. 예, 왕의 꿈을 꾸죠. 예, 왕의 꿈을 꿨지만 정말 요셉의 꿈은 왕의 꿈이었습니다. 자, 형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요셉의 꿈은 정말로 형들을 열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권, 로열티, 킹십 때문에 킹십 때문이다. 그런데 요셉의 꿈의 실현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여한 왕권을 요셉에게 부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인간은 지음받았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일단은 많은 생산력 있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또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왕권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만나보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을 제안해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얘기할게요. 꿈도 없어요.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한번 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요. 정말 씨름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주기도 해야 되고,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잘 보세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자, 그래가지고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요. I will,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ill.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을 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래서 천상에 이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12명 제자 세우고 왔다.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자,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12지파와 12제자가 있어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그죠? 숫자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꿈은요. 이건 거의 왕이 주는 꿈이에요. 아시겠죠? 왕이 주는 꿈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자가 헤븐리 프린스가 우리한테 주신 꿈이에요. 예. 자, 이 꿈들을 근데 아담에게 이미 부여했던 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거의 사라졌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보세요. 족장이잖아요. 족장. 그죠? 아까 얘기했던 마샬 개념, 마샬. 마샬은 고위급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족장이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이에요. 군주예요, 군주. 그러니까 요셉도 군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군주라고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뭐다? 군주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거의 군주급이에요. 군주급. 아시겠죠? 군주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자부심이 중요할까요? 했더니 이 양반은 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나이는 60세인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이 중요하지 천만의 말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했더니 자존심이 뭐가 중요할까? 그런 질문 던져도 모르죠. 자부심이 중요해요.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속감, 자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세요. 내가 뭐 현대맨이냐 삼성맨이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죠? 내가 뭐다 이래서 자신들 포지션을 딱 정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영적인 자부심 있죠. 그죠? 이거는 참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 또 그만한 자존감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꿈꾸는 자 요셉, 유전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유전과 영적 분별력. 자,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한번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6절. 제가 한번 볼게요.
시기가 있고요. 꿈이 있어요. 시기와 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기라는 것은 일종의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부러우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데 아주 부정적인 개념이죠. 우리 49장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저는 형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레위예요. 레위 형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임종유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교수가 임종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임종유언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축복 절대 아닙니다. 축복이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쓴 거는요. 정확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거예요. 제발 수정하십시오. 제발 수정하십시오. 바른 신학이야. 바른 지식에 바른 신학이 나오지 바르지 않은 지식은 바른데 잘못된 신학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요.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성인이 되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영성을 갖추고 제대로 된 지성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을 일깨우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정말 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 야곱의 이 영성 보세요. 이 말년에 눈이 멀었는데 또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잖아요. 이 야곱의 영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자, 근데요. 이 모습은요. 지극히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의 모습. 자, 유전적으로 보면 요셉은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타고난 젊은이에요. 정말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그의 인생 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들이 성취되는가를 계획하시고 지켜보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보십니까? 네. 한번 우리 김은성 님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보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또 질문을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싸가지 있는 사람, 싸가지 있는 사람이요? 딱 고개 숙이는 자를 지켜보세요. 고개 숙이는 자를. 고개 숙이는 자를 지켜보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겸손한 자. 전환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제가 오늘도 그냥 이거 준비하면서 몇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도대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유대교 문헌도 뒤져보고 여기 딱 뒤져보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해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시기, 질투, 원망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있겠지만 감사를 앞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게 뭔가 했더니 그냥 조용하고 뭐 그냥 마음 착하고 그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 말씀드릴게요. 루벤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한 100가지 하시면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질문 계속 던지거든요. 납득될 때까지. 제가 납득될 때까지 질문 던진다고.
제가 저를 꺾을 때까지 질문 던진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화나서 도망가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원래 그러셨어요. 근데 유대인 교수님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받아줘요. 100개 하면 100가지, 1000개 하면 1000가지 다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해줘요. 정말이에요. 예,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다행히. 저는 뭘 원했냐면 영어 좀 해볼까? 뭐 히브리어 좀 써볼까? 해가지고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질문을 잘 던지니까 이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표현이 잘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하면서 던지니까 아주 좋은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메모를 많이 했어요. 메모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요, 질문을 제가 받아도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연습이고요. 노력입니다. 아시겠죠? 품을 팔아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결국엔요,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타고난 면도 있어야 돼요. 타고난 면도. 자, 요셉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증오와 학대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예.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아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쓰세요. 쓰실 일이 없어요. 맨날 말하는 것도 평범, 행동하는 것도 평범, 사역도 평범. 이게 평범이 좀 쉬운 단어는 아닌데, 이 평범이란 말보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요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평범은 막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역경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죠? 역경 거꾸로 하면 경영. 경력이 됩니다. 역경의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서 그걸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물질적인 걸 생각하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걸 생각하죠. 근데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임마누엘이 성공이에요. 임마누엘이 성공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와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자,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얘기했죠. 시므온과 물론 레위가 그렇게 했지만 형제들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요셉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론 엄청나게 무슨 금이 환영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우리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와 당신이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 표현해 버릴까요?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is not what you have, but who you ha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저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김은수 선생님 이해하셨죠? 예. 아, 그래도 저보다는 영어를 잘하시죠. 아무래도 필리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이스라엘은 영어권 같아도요, 히브리어가 너무 많아서, 예, 좀 쓰는 게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 질투는 이들의 악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이래요. 아, 뭐가 무슨 그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 쓴 사람. 아, 또 이렇게 또 문학을 얘기하면 또 문학은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쓴 사람. 유명한 시인. 젊은 날 요절했어요. 아, 저의 학교 동문 선배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아, 기영도 시인. 기영도 시인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엄청난 시를 써가지고 옛날에 여대생들은요, 그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기영도 시인 책을. 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형들 볼까요? 우리 잠언 18장 19절. 우리 김영숙 연구 한번 읽어주시죠. 네, 화면에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우리 성경 하브루타 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럼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화목하면요, 견고한 성을 얻을 수 있대요. 화목하면 견고한 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역으로 생각하고 물구나무로 서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질투와 시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와 시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마음에요, 화목함이 들어오죠. 우리 형제들 사이에 화목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지 않아요. 근데 화목한 집을 가보니까 이건 마치 견고한 성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아, 든든해요, 아주.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해 보세요. 이야, 이 사람은요,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의 성주급이에요. 성주급. 아, 캐슬러예요, 캐슬러. 아, 캐슬을 갖고 있는 캐슬, 캐슬 마스터입니다. 캐슬러. 캐슬 오너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왕도가 뭐예요? 필요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거, 군주로서 갖춰야 될 게 뭐야? 덕목이 화목입니다. 화목. 그죠? 화목이죠. 화목이죠. 또한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겠죠. 그죠?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것. 그죠? 자, 히브리어로 질투나 시기를 카나라고 하는데 이는 잘 보시면요. 이 카나의 특징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딱 정의 내리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또 이 개념 전문가라서 특히 원어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누구보다. 자, 이는 마음속의 분노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뜻해요. 얼굴이 붉어지면 시기나 질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화나면 얼굴이 붉어집니까? 얼굴이 밝아집니까? 울그락불그락. 그치요. 불그락하죠. 얼굴이 빨개지죠. 혈압 올라서 그래요. 혈압 올라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죠. 그냥. 이런 표현 쓰면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이 다혈질이 보통의 사람보다 12년 정도 먼저 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천성이 다혈질인 사람은 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천성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다혈질 뭐 회개한다고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참아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요. 다혈질에서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혈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혈. 다혈질로 변해요. 그다음부터. 다혈질로 가다가 나중엔요. 그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나중에 아시겠죠? 그게 변한 거예요. 영적 분노를 잘해. 그런 사람이. 보면 다혈질인 사람들 잘 보세요. 뭐가 강해요? 아주 의로운 심정이 강해요. 지가 뭐라고. 그죠?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 지가 잘났죠. 예, 툭 하면 화를 내요.
제가요,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다혈질 한 선배를 기억해요. 예, 이름은 안 가리켰는데 지금은 원주에서 예, 저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뭐 예, 저 환갑이 좀 넘으신 저기 선배님인데 이분은 뭐 매일 화를 한 세 번을 안 내면 안 돼요. 아니 하루 화를 한 세 번씩 내는데 세 사람이 딱 걸려. 딱 걸리면 가차 없어요. 심지어 선배들한테도 대들어요. 야, 속으로 저 인간은 진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막 전 그러죠 속으로. 근데 저한테요. 저도 한번 크게 걸렸는데 저도 좀 다혈질입니까 아닙니까?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열정 많잖아요 제가. 저도요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아요 막 성격이. 근데 시비 걸지는 않아요. 왜요? 배운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유학을 배운 사람은 참는 것부터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막상 아닌 건 아니니까 막 저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한테 제가 한번 같이 맞짱을 떴죠. 맞다이를 딱 뜨니까 그 선배가 깜짝 놀래요. 자기가 화내가지고 자기랑 덤빈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덤비니까 한참 후배가, 아니 4년 후배가 그렇게 덤비니까 막 얼굴이 불그락 해주면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뭐라고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말을 멈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직 인간이 덜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덜 됐네.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인간이 덜 됐네요. 한마디 다 그때 멈추더라고요. 예. 그다음부터요 그 선배가요 평생에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되게 감사했대요. 예. 후배가 그렇게 덤비다니. 예? 그럼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저한테 그냥 전화를 많이 하고 꼭 가끔씩 원주에 갑니다. 그러면 맛있는 걸 섬겨드려요. 아이 제가 그러죠. 아이 그때 죄송했어요. 아이 나는 잊었는데 있긴 뭘 잊습니까? 누가 잊어요? 그거를 다혈질이 그렇더라고요. 자주 잊어먹어요. 근데 다혈질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얼굴이 이렇게 붉어졌죠. 그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느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자, 우리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41절. 27장 41절. 제가 오늘 녹화한 거는 그 선배한테 안 보냅니다. 예, 다른 분들한테는 보내긴 한데 그 선배한테는 보내면 저 죽습니다. 자, 27절, 41절. 자, 41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니. 야, 예서 보세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대. 이제 아버지가 초상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야곱을 손봐주겠다. 아주 그 가인 같은 그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 아셔가지고 야곱을 멀리 보내죠. 그죠? 멀리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가지고 살리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보시죠. 그것도 한번 읽어줄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27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예.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18절 말씀인데요.
네, 28절, 그렇죠. 시기로, 시기로 넘겨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료의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남자의 시기가요, 여자의 시기보다 세다, 약하다? 엄청 강합니다. 남자들은요,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확 질르죠. 그죠? 여자들은 그냥 수시로 하고, 그 여자들은 수시로 하니까 오히려 좀 정상이 참작되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보면은 한번 의상하면요, 남자들은요, 무섭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시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꿈이 우협봤다. 꿈이 우협봤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예? 멀리서 형들을 찾아서 왔는데 거의 그 길이가 7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70마일? 70마일 정도 떨어져서, 아니, 제일 그 막내뻘인 요셉이, 아, 형들을 찾아서 왔는데 요셉이라고 안 하고 꿈꾸는 자라고 그래. 저 몽상가가 오는구나. 저 몽상가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들을 둘러보고 오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돼요. 보고. 자, 헤브론에서 세겜 평야까지는요, 60마일이었어요. 근데 세겜에 딱 갔더니, 세겜은요, 지금의 이제 사마리아 땅인데, 나블루스라고 해요. 나블루스, 이 세겜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 야곱의 우물. 자, 거기서 6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가보니 형들은 거기에 없었고, 도단 광야에 있었어요. 도단은 세겜에서 약 10마일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한 9.8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제가 잘 알죠. 성지순례 가이드를 몇 년을 했는데. 자, 도단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죠. 자, 이제 꿈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단. 자, 도단은요, 옛날에 유명한 고대의 상업도시예요. 교역로라고 해가지고 상업도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텔도단에 있는 이곳은 3만 평이 넘는 장소인데요. 이곳은요, 예,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최고의 목초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최고의 목초지가 거기에 있어서 또 물도 좀 풍부하고 식물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가 되게 좋았던 장소예요. 그리고 도단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두 개가 있는 동네가 도단이에요. 도단은 약 한 23km니까 거의 10마일 정도. 보통 1마일이 1.3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3km니까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대도시였고, 예, 여행객들이 자주 와가는, 즉 상인들이 자주 오가는, 캐러반들도 오가는 그런 교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나중에 노예로 팔기에도 아주 좋았던 장소였어요. 노예를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 거래를 했다는 건데, 소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 아시겠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형들이. 자, 이 도단에 요셉이 갔고, 요셉은 여기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상징성이 있어요. 장소성과 상징성이 있는데, 이 요셉은요, 이 도단에서 먼저 일단 웅덩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하나는 물이 없는 웅덩이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두 개의 우물 중에 한 우물에 보내진 거예요. 즉, 마른 우물이에요. 마른 우물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던져졌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자, 그러면 꿈꾸는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어로는 할라모트예요. 할라. 그래서 여기서 꿈의 군주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바알은 여러분 안 돼요?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신이라고 할 때도 바알이고요. 보통 주인이라고 할 때도 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 남편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옛날에 우리 저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바알을 뭐라 그래요? 바알 빌었다 그래. 바알 빌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바알한테 이렇게 바알 했다는데 할라모트. 그래서 원래 꿈이요. 할롬이에요. 할롬이 꿈인데 복수형이 할라무트예요. 그러니까 꿈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꿈이 많은 사람. 아, 저 몽상가라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꿈이 저 요셉의 꿈은 몇 개였어요?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 꿈이 뭐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보다 꿈이 너무 컸어요. 크니까 할라무트라는 복수형을 써가지고 야, 저 꿈에 예? 주인이 왔더라. 꿈에 주인이 왔더라. 자, 근데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어느 꿈이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최인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떤 꿈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김우성 기사님. 첫 번째 꿈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꿈이요. 두 번째 꿈이요? 예.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들이 먼저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나중에 화해한 첫 번째 다음에. 꿈이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예. 두 번째 꿈이 아닐걸요. 먼저 이루어졌다고요. 두 번째 꿈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한테 완전히 요셉의 속임수에 요셉의 속임수 있죠. 시험에 그대로 아주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진 상태가 돼서 즉 화해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가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오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에 대한 꿈이 이루어져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 꿈은 먼저 주셨는데 왜 두 번째 꿈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그만큼요, 회개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평생을 두고 할 일이에요. 평생을 두고 할 일이에요. 심지어 야곱이란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때에서야 비로소 요셉이 요셉한테 완전히 굴복을 하죠. 그죠? 하고서 그때 화해합니다. 아시겠죠? 자, 꿈꾸는 자. 자, 할라모트. 자, 시기심에 사로잡혀 요셉의 이름보다 별명을 부르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 비극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주인 혹은 마스터의 의미나 소유주를 말합니다. 아, 진짜 바알이 됐어요. 바알이 됐다니까. 그리고 할롬은 꿈이므로 요셉은 꿈의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몽상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롱과 멸시의 말입니다. 예. 원래 형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뭐 사람 친구들 부를 때 뭐야 별명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좀 조롱 섞인 별명도 많잖아요. 예. 우리 은숙 성교사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많았어요. 아, 왜요? 좀 짱구라고 놀림받기도 하고, 짱구요? 예, 짱구, 머리가 눈깔보, 머리가 크셨어요? 어떻게? 앞뒤꼭지 삼천리, 뺑 돌아왔다 육천리, 어. 짱구야. 전라도식 표현이라 좀 헷갈립니다. 자, 우리 이정호 목사님은 무슨 별명 갖고 계셨어요? 어, 글쎄, 뭐 특별한 별칭은 없었는데, 예. 모노라는, 모노 같다는 그 별명을 누가 지어주더라고요. 예. 예. 이제 별명을 이제 몽상가라는 별명을 아마 예, 갖춘 거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예? 그 별명이요.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 예, 그렇게도 붙이기도 했는데, 그, 우리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부르냐? 몽상가라고 불러요. 몽상가.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몽상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여, 이게 참 놀라운 게, 요셉도 몽상가인데, 메시아의 예표가 되죠. 그죠? 근데 메시아를 향해서, 예,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몽상가라는 별명을 붙여요. 그게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니, 또 어떻게 제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몽상가다. 그냥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몽상가다. 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몽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신 분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제가 성경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별놈의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는데, 특히 그 영적인 깨달음들이 많이 와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 속에. 참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잘 보시면 모든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또 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음모회의를 한번 보죠. 요셉은 고생스럽게 여행을 하여 70마일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자 형들은 요셉 살해 미션을 준비 중이었어요. 요셉 살해 미션. 네, 그냥 책을 읽으시면 안 되고 뭐 하고 있었나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악한 짐승이 뭐가 있었을까요? 또 고민해 보아야 돼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요. 곰도 있었고요. 사자도 있었고요. 이리도 있었어요. 이리 늑대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깨도 있었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짐승들이 많았어요. 자, 마지막 해결책. 라스트 솔루션이죠. 자, 꿈꾸는 소년을 제거하는 음모.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의 꿈도 사라질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꿈도 같이 죽어버리죠. 그죠? 자, 솔로몬의 아가서 보세요. 투기,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아가서 8장 6절. 야, 질투, 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야, 음부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구덩이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잔혹했죠. 이들의 생각은 음모회는 잔혹했습니다. 자, 근데 장자 루벤이 중재를 합니다. 예, 장자 루벤. 자, 루벤은 이제 맏형이죠. 자, 그렇게 루벤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장자 루벤은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자, 그러면 루벤이 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좀 질문을 제가 던져봤거든요. 이거는요, 탈무드는 아닌데, 그 타르굼이라고 하는 창세기 타르굼이 있어요. 창세기 타르굼과 창세기 이제 미드라시가 있어요. 거길 딱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 서모라고 하죠. 그죠? 비라, 라헬의 그, 몸종으로 있으셨던 그 비라와의 간통사건입니다. 간통사건을 누가 고발했냐면 요셉이 고발했어요.
요셉이 고발했다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루벤은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 아니겠다. 이, 그래서 요셉만큼은 좀 살려서 자신한테 명분을 세우고 싶어요. 명분. 첫째 아들로서의 명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명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수성 기자님? 명분. 인정. 내세울 만한 예, 영어로 주장. 뭐라고 하죠? 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명분은 노블 코즈라고 그래요. 노블 코즈. 아, 고귀한 이유. 아주 그 노블 코즈를 일으키는데, 자, 여기서 루벤이 참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아들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요? 요셉을 누가 키웠어요? 요셉을 누가 키웠습니까? 빌하. 비라가 키웠으니까 비라가 요셉한테 얘기했고 요셉은 이를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지. 요셉은 어렸으니까. 왜요? 자기 어머니가 없는데 그래도 비라를 진짜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루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되는 루벤 말. 자, 일단 루벤이 또 뭐라고 그러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루벤이 요셉을 이때까지 구합니다. 구해요. 22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다가 루벤이 잠깐 사라져요. 루벤이 잠깐 사라집니다. 자, 그 장면. 자, 야곱의 루벤에 대한 적절하지만 안타까운 평가. 자, 야곱의 임종 유언 있죠? 임종 유언 예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끊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을 끊었다. 흐름을 끊었다라는 얘기예요. 장자의 흐름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탁월하지가 않아. 야곱이 이걸 잘 알죠. 루벤이 너는 에서 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형 에서 같은 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전혀 축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냉정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는 선지자 아모스를 떠올려야 돼요. 자, 아모스 6장 6절. 우리 영숙연구원 읽어주시겠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모스는요, 후대의 선지자죠, 그죠? 소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 아모스는 또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죠? 공법을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래가지고, 부정하고 비정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 아모스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냉담한 마음을 그리고자 할 때 마치 요셉을 죽이고자 앞장선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못된 짐승한테 죽었다고 악의적 거짓을 일삼는 형편없는 몹쓸 형제들을 상기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뭐 한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넣고서 팔 때 뭐 한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뭐를 한지 아세요?
요셉의 옷을, 뭐, 타르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옷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타르구에 의하면, 미드라시에 의하면 유다가 가져갔다고 나와요. 유다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거의 누가 준 빨간 망토 같은 거거든요. 그게 왕의 왕복의 왕복. 왕복을 줬다니까요. 이게 누가 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헤롯이 줬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비싼 옷이니까 로마 군병들이 군병 놀이를 해요. 그래서 그를 왕놀이라고 그래요. 왕놀이. 그래서 막 갈대로 치고 가시관 멜리 이게 왕놀이라고 그래요. 왕놀이를 해요. 그래서 겉옷 빨간색 그 망토 같은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정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뉴스를 알린 거예요. 사실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보도. 예? 자, 그가 자신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형들에 대한 증오심도 없었고 그들을 불행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어린 동생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누가 받아요? 상속권은 요셉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정말 요셉한테로 돌아가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겸손하죠. 그죠? 요셉은요, 자신을 위한 지파를 세우지 않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지파를 주죠. 그죠? 요셉은요, 자기 지파의 땅을 갖질 않아요. 예. 물론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얻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죠. 가난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예,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죠. 자, 아버지의 부탁에 기꺼이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순수하기 그지없어요. 어떤 죄를 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요셉이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범사에 불평하는 형들. 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보시는가? 자, 딱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는 자들. 고개를 숙이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고개를 뻣뻣이 드는 자를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즉, 교만한 사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매사에 범사에 불평하는 것들은 쳐다보지 않죠. 아니, 것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형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만약에 형들이 그때 요셉을 잘 품어주고, 요셉한테 그렇게 정말 선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예. 자, 37장 4절을 봅니다. 4절. 한번 또 읽어주시죠. 영승연구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한번 보면요.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에 끝에 이쪽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벨로, 약, 야클로예요. 야클루. 그 다음에 답으로, 레샬롬 그래요. 아버지한테 샬롬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평안하시냐고. 샬롬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다 뭐예요? 살롱. 샬롬이잖아요. 그죠? 편안하십니까? 평강 있길 바라고 상대방에게 그 안부를 물어보는데
지 아버지한테, 자신의 아버지한테도, 자신들의 아버지한테도 샬롬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식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샬롬들이 아니고. 예. 언어 유희인데 자식들은 다 죽일 놈들이죠. 그게 자식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살롬 하니까, 아, 그거 살롬이구나. 반대말이 죽일 놈이라고. 그건 아닌데. 자, 예, 얼마나 이 형들이 이랬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6, 17,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뜻과 반대되는 사람. 야, 일단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반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또 감사. 감사했을 것이고, 또 항상 기뻐했을 것이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의 의미는요, 기쁨이 담겨 있어요. 기쁨이 담겨 있어요. 자, 증오심과 적개심. 자, 한국 사람들 참 보면, 요즘 시대 보면 한국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배고픔은 거의 사라졌어요. 너무 아주 배 터져 죽을 정도로 살아요, 이제. 예. 이제 그런 건 사라졌는데, 한국 성도들 잘 보세요. 저도 이제 그저께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광화문에 그 많은 수의 교인들이요, 이 광화문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왜 가느냐 그랬더니, 예,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증오심과 적개심이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뭐 간다고 그래서 뭐 제가 뭐 말리는 건 아닌데, 그건 뭐 자유예요. 뭐 가실 수 있어요. 뭐 저도 몇 번 가봤으니까. 아유,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신히. 자, 과연 우리 속에 사랑은 있는가라는 질문 던져봐요. 우리 속에 사랑은 있는가?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 많은 건지, 지나친 적개심이 더 많은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증오심과 적개심이 더 많은지, 사랑이 많은지, 제 속에요, 한번 따져봤어요. 사랑은요, 한 5% 들어있나? 한 5% 들어있나? 정말 믿음도 겨자씨만큼만 믿음도 없으면 없고, 겨자씨만큼의 사랑도 없더라고, 제 속에. 진짜예요. 요새 공부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요. 겨자씨만한 사랑도 없더라고. 대부분 증오심, 영혼의 고통, 불안, 원한, 분노가 부채질을 많이 하죠. 증오의 씨앗은 인간의 마음속에 묻혀 있다가 시기, 질투, 억지가 들어가면 성장합니다. 이것도 씨앗이에요. 그죠? 크게 자라면 엄청나게 자라요. 이는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크게 성장한다. 증오심과 적개심은 사실 스스로 뒤틀린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많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죽음 대신 노예로 파는 형들. 자, 24절. 우리 영숙연구원 또 읽어주시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보십시오. 자,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 있던 곳이라겠죠. 그죠? 아마 마른 구덩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우물일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채색옷을 벗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 벗기고
채색 옷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복습을 안 하셨네. 크토네트 파심. 크토네트 파심. 아유, 이것만 알아도 뭐 0.03%에 들어가는 아주 그 지성인입니다. 네. 자, 크토네트 파심. 음.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생 요셉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자라 죽음보다 더 나쁜 짓을 일삼아요. 차라리 죽이면 가책이라도 남지. 그죠? 양심의 가책이라도 남는다니까요. 예. 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 넘기려는 유다의 잔인한 모습을 살펴보세요. 이건 가룟 유다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가룟 유다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면. 그냥 웃기지 않으세요? 전 참 성경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유다가, 그죠? 근데 요셉을 팔아넘기는 사람은 유다가 앞장서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겹칠까요? 동일하게. 유다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또 두 번째 뜻은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찬송과 감사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근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라는 지금의 유대인들을 남기시죠?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사람을 장차 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도덕적 상식을 초월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라마? Why? 히브리어 라마라고 하거든요. 왜 라마? 라마!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 그렇잖아.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초독이라고 했어요. 초독. 처음 읽을 때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재독하고 삼독, 사독 하다 보면 다독하다 보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죠.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는 도저히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신뢰하게 되죠. 왜요? 왜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아, 내 안에 이런 유다적인 요소들, 루벤 같은 요소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요셉과 같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 이제 보시죠. 자, 창세기 아람어 타르굼 37장 25절에 보면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물은 없었으며 그 안에는 뱀과 전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구덩이에 보면 뱀하고 전갈은 늘 있었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21절, 22절로 가보면 죄책감과 기억을 소환합니다. 형제들이. 기억을 소환해요. 자, 21절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요셉이 애걸했다고 그래요. 애걸 복걸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말라. 나를 팔지 마라. 나를 팔지 마라. 각 형들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죠?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걸복걸합니다.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응? 아니 그 꿈이 그게 뭘 대단하다고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했겠죠? 자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때 또 루벤이 등장해.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죄책감과 기억을 소환합니다. 이게 어떤 기법을 써요? 이게 요셉이 요셉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뱀이 등장합니다. 그죠? 뱀이 어떤 존재예요?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라는 단어. 이 간교하더라의 히브리어가요. 놀랍게도 요셉 때 또 한 번 나와요. 요셉이요, 간교한 꾀를 내요. 아주 간교한. 그 영어로는 커닝이라고 하는데, 형제들을요, 아주 속이는데, 이 간교함을 가지고 새기는데, 이거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 써요. 여러분, 뱀을요, 너무 나무래지 마세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한국어로. 뱀트, 을사년. 예, 을사년이죠. 뱀에. 아주 굉장히 을씨년스러운데요. 을사년. 뱀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뱀이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뱀이셨다니까요? 아니, 광야의 노뱀 사건 생각해 보세요. 느수단. 예수님도 뱀이셨다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뱀처럼 달리신 거예요. 노뱀처럼. 아,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아니, 옛날 그 뱀처럼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그 초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니, 낚시질 10년 하면은 전문가가 되는데 왜 교회를 10년 다녀도 심지어요, 신학교 10년 다녀도 똑같은 사람 많아요. 예. 아, 자꾸 저는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새해부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또 계속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뱀과 같은 지혜를 써서 형제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합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어가 바로 그 간교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장 보시면 여기가요. 예, 이스라엘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이런 데다 집어넣다라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그 뱀과 전갈이 많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림이 써 있죠? 이야, 되게 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보시면 요셉의 옷을 이렇게 가로채고, 요셉의, 이렇게 밑으로 구덩이에 던졌죠. 자,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써 있어요. From pit to palace. 피트가 뭐야? 웅덩이죠, 웅덩이. 웅덩이에서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잔인한 형들을 피부로 느끼는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잔인함을 피부로 느꼈다 사람, 완전히. 자, 이제 길리앗에서 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본 유다의 잔악한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옛날에 보면 복음성가 기억나세요? 길리앗의 향유보다 샤론의 수선화보다. 그 찬양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세요? 아, 제가 잘못 불렀나? 자, 길앗은 그렇게 향유의 집산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니, 이삭의 형님아니에요. 이삭의. 근데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낙타를 싣고 오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야, 이거 괜히 뭐가 유익하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책임을 전가하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혈육이라 이렇게 얘기해. 이야, 이게 뭡니까? 동생이요, 혈육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형제들이 그때 또 뭐 합니까? 청종하였더라. 그 당시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다는요, 이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루벤의 말보다 유다의 말이 더 먹혀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창세기 읽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그 장면이 끼어 들어가요, 성경에. 근데 결국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집트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